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기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입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 있고 힘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글의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온통 흠집나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아이폰의 뒷면이 행여나 조금이나 상처가 날까 우리는 보기 좋은 핸드폰을 들고서도 한 번도 못생긴 케이스를 벗기지 않는다. 뒷판에 만일 흠집이라도 나면 마음의 흠집이라도 난 것 같다. 고급 자동차를 사고서도 범퍼가 행여라도 다칠까 보기에도 흉한 고무판을 차에 붙이고 다닌다. 또 나의 집의 바닥은 원목 나무지만 아이가 흠집을 낼까봐 카페트로 덮어버렸다. 흠집에 대한 공포 내지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어떤 대상조차도 있는 그대로 만지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핸드폰조차도 자동차조차도 집에 깔린 나무 바닥조차도 있는 그대로 만지거나 밟거나 보지 못한 채 커버로 덮어놓고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쓴다. 바로 흠집에 몰입하는 것. 바로 그곳에 지금 세상이 겪는 불행의 원인이 있다. 설령 회복되지 않더라도 흠집이 나는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우리를 진짜 삶의 모습에서 유리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기의 상처와 자동차의 흠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자동차의 흠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자본과 노동력이 투입되어야만 회복이 된다.
그러기에 세상은 자동차 외장뿐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정신조차도 상처가 아니라 흠집으로 여기도록 강요한다. 악의 상처는 시간만 지나면 상처 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데도 말이다. 많은 부모들은 본능의 이름으로 아이에게 난 상처에 대해서 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이 상처가 마치 일생에 걸쳐 중요한 걸림돌이나 될 것처럼 염려한다. 아이가 자라 청소년이 되면 아이는 범죄나 나쁜 성적과 같은 일생의 흠집을 만들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이름 모를 대학이라도 결국 가게 되면 아이에게 흠집이 난 정도가 아닌 아이 자체가 사회의 흠집인 것처럼 취급받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성년이 된 아이는 보통 우리 문화가 흠집이라고 여기는 이혼과 부도와 병 등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 문화 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듯 흠집을 내지 않으려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 일리가 있는 말이죠. 수많은 경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흠집 잡히지 않으려고, 흠집 나지 않은 인생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근사한 스펙의 이력서 만들려고 매달리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흠집 있는 사람들을 흔히 그냥 쉽게 하자가 있는 물건처럼 취급해버리기 마련이죠. 흠집이 있다 그러면 다른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이 그냥 도매금처럼 넘어가 버리는 이런 세태 속에서 자기를 가리고 괜찮은 척 포장해야 되고 위장하는 거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설사 흠집이라도 막상 나게 되면은 그거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더 화려한 것으로 감춰야 되고 또 그 화려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또 달려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은 끊임없이 화장을 하는데 분칠을 하는데 써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브레넌 매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정직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용납받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날카로운 이야기죠. 근데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장점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정직해지려는 사람은 진짜 자기의 모습을 똑바로 보겠다라고 각오를 하는 사람이다. 그 진짜 모습이 아무리 불쾌하고 위협적이고 스스로 절망스러운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정직해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가?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로 그리는 자화상을 만드는 데 열중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에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만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새롭게 흐를 것이다. 당신이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흠집나지 않은 인생처럼 가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버려라.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 은혜다. 복음은 세상과 다른 걸 보죠. 세상은 흠집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고 차별하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흠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그 상처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에게도. 오늘 바로 그 하자 있는 인생, 흠집 있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의 동생이죠. 쌍둥이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그 축복마저도 아주 빼앗아갑니다. 그걸 이제 형 에서가 나중에 알게 되고
흥분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덤벼드니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사실상의 종살이를 하고 또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이 잔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또 재물을 가지고 이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귀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이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비유로 말하자면 멀리 떠났던 사람이 갑자기 그 족보에서의 장손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장손이 되면 지금도 선산부터 시작해서 물려오는 물질이 참 많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잇겠다라고 되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도망간 놈이 어떻게 당당하게 이제 장손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뻔뻔하게 돌아오는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에서의 반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 표현을 보면 아주 잔머리를 굴리죠. 형이라고도 안 불러요. 에서가 와서 치면 미리 반으로 나눴다가 반 전멸해도 반은 딴 길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재산의 반은 남겨놓겠다. 아주 머리가 빨리 도는 거죠. 그의 잔머리는 기도에서도 드러나요. 그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11절을 보면 그냥 이렇게 말을 하죠.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에 내 처자라고 말하지만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엄마들과 아이들이에요. 모자들. 그러니까 이게 아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모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힘없는 부녀자들을 그 에서라는 인간이 와서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불쌍한 척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려고 작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뒤에 보게도 이런 말도 나와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갑자기 형이라고 부르면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해요. 뭘 떠올리게 하냐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가인과 아벨,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끔찍한 형제살인의 사건을 떠올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가인과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분노하고 나쁜 인간이라 동생을 죽일 수도 있고 부녀자들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애초에 생각해보면 뭐가 문제였냐면 야곱이 문제였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간사하게 속임수를 썼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싹 다 앗아갔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자기가 했던 거짓 속임수에 대한 회개를 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언급이 기도에 있어야죠. 그런데 그건 이런 방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또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말을 12절에 하고 또 9절 기도의 처음 초반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처음과 마지막에.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내가 죽으면 어떻게 자손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다 보면 그냥 항상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원인의 모든 제공은 야곱이 했는데 하나님한테 아주 불쌍하게 보이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엔 또 인간적인 방법에서 전략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행렬을 세워서 쭉 가는데 그 앞에 맨 앞에 종을 두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냐 하면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예비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종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앞으로 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먼저 예물로 마음을 달래겠다라는 거죠. 종으로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됐습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또 말이 나와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가 종하고 가고 그 다음에 밤에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예물이 먼저 가죠. 예물 가지고 에서가 마음이 풀어지면 좋은데 예물 가지고 안 풀어주면 그 불쌍하게 아내와 부녀자들 보내가지고 마음을 좀 흔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에서가 흥분해서 부녀자들까지 죽이면 자신은 맨 뒤에 있다가 도망가겠다라는 거죠. 재산도 이미 반으로 쪼개가지고 딴 데 챙겨놨으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면은 그 재산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모든 머리를 다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30절을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자이자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브니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가 이제 씨름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서 씨름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겨요. 25절, 26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밤새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한 다음에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묻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잔머리가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작자에게 무슨 축복을 하시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7절, 28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물을까요?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그의 캐릭터 너무 잘 맞아요. 딱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붕 뛰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민족의 이름이고 나라의 이름이고 국가 이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건국 신화나 한 민족의 조상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장고리 기대 아주 거대했고 용맹했고 창과 검과 활 등에 능했더라.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주 약삭빠르고 간교하고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이기신다 이런 뜻인데 오늘 28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야곱이 한 게 뭐예요? 밤새도록 씨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역사를 세우실까?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초공사예요. 땅을 잘 단단하게 다져놔야 거기에 10층이든 20층이든 건물을 세우죠.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헛된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물 위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민족과 국가의 장래 그걸 올리신다.
우리가 볼 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최소한 성실하기도 하고 믿음이라도 있고 그가 건장하고 정직하다. 뭐 그러면은 그 위에다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그럼 우리가 듣기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구약에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근데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위에다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바로 이런 놀라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같은 16장의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반석이라고 얘기하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게 마치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 같이 느껴질 정도로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만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에 높은 자리에 앉겠다. 그게 베드로의 꿈이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사고를 치잖아요. 저는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수제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반석이 되고 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최소한 다른 사람이어야죠. 우리가 보기에도 근사하고 인정할 만하고 심지가 굳고 성실한 사람 위에다가 그 큰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왜 하나같이 부실한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까? 그건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요. 흠집나고 이기적이고 보기에 별로 안 좋고 하자 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아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자 있고 엉터리라고 하는 인생들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잘 살 수 없는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꾸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의 이야기를 봤죠. 그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를 그냥 죽였습니까?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그 편지에 뭡니까? 우리아 바로 이 사람,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을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전사하게 하라. 아주 다윗은 악랄한 사람이에요. 아주 하자가 많은 사람이고 흠집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악한데 그럼 하나님 그런 인간 정도는 버리셔도 돼요. 야곱? 뭐 그런 사람을 그냥 버리셔도 돼요. 베드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사람 뭘 잘났다고 수제자라고 그냥 버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곱 위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윗 위에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야곱 위에 세우시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볼 때는 흠집난 인간들이고 버릴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흠집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강아지 가게의 주인이 문 앞에다 강아지 팝니다 라는 사인을 붙였어요. 그런 광고는 아이들이 이제 보고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죠. 한 소년이 거기에 기웃거리다가 물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얼마에 팔아요? 가게 주인이 3만 원에서 5만 원에 팔아. 어린아이가 주머니 동전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저 2천 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강아지 구경하면 안 될까요? 주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가게 안쪽을 향해서 휘파람을 부니까 조그만 강아지, 턴실 뭉치같이 생긴 강아지 5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눈에 뒤쳐져서 달려옵니다. 소년이 그 쩔뚝거리는 강아지를 보면서 물었어요. 저 강아지 어디 아픈가요? 가게 주인이 이 강아지는 선천적으로 엉덩이 관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소년이 흥분된 얼굴로 얘기했어요. 저는 이 강아지를 사고 싶어요. 가게 주인이 아니야, 불구가 된 강아지는 팔 수가 없으니까 네가 원한다면 내가 그냥 줄게. 소년은 당황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전 이 강아지를 공짜로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이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들처럼 똑같은 가치를 가진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내겠어요. 저 지금 2,000원밖에 없지만 매달 500원씩 제가 갚겠습니다.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런 강아지를 돈 받고 팔 순 없어. 달리지도 못하고 너랑 장난을 칠 수도 없거든. 그 말을 듣자 소녀는 몸을 숙여 자기가 입고 있는 바지 한쪽을 걷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속 교정기로 지탱되고 있는 왼쪽 다리를 가게 주인에게 보여줬어요. 소년이 말합니다. 저도 한쪽 다리가 불구라서 다른 아이들처럼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강아지에게는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이 강아지를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쓸모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소년은 그것이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흠집이 있다라고 해서 하자 있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쩔뚝거리게 됩니다. 씨름을 하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고관절을 쳐요. 골반 있는데 뼈를 치니까 골반에서 뼈가 쑥 빠지니까 어떻게 걷겠어요? 쩔뚝거리면서 걸어요. 그게 31절 32절이에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조상이니까.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어떤 상황이 터져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멀쩡할 때는 앞에서 누가 죽이거나 애서가 보복을 하면은 딱 보고 튀면 되는데 고관절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달리겠어요? 달릴 수도 없어요. 죽이면 죽어야죠. 그럼 그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행렬의 순서가 바뀌어요. 33장의 초반을 보게 되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니까 이건 장난 아닌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야곱의 일가 정도는 몰살시킬 수 있는 인원수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영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저 멀리서 동생이 오는데 다리를 완전히 절면서 쩔뚝쩔뚝 하면서 나와서 형에게 7번 절을 하며 사죄를 하는 거예요. 진심의 모습으로 사죄하는 그 쩔뚝거리는 동생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형에게 나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형이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건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사실상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같이 행동해요. 겁쟁이고 잔머리 쓰고 이기주의고 자기만 생각하던 야곱이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베드로는 겁 많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기 원하세요. 그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자 있는 사람들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까 강아지처럼 그냥 버리지 그걸 왜 가져갔냐. 세상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쓰레기는 재활용해도 사람은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한테 일도 안 맡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손에 죽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바로 져주신 하나님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져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자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고 내가 하다못해 예수님을 죽인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는 삶, 다르게 살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하자 있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나 같은 문제덩어리 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져주시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잘못하면 저주당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너 실수했으니까 넌 아웃. 다윗 너도 아웃. 베드로 너도 아웃.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한 척 해야 되고 벌벌 떨어야 되고 우리는 또 한 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우린 거기서 뭘 보냐면 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자 있고 흠집 있는 인간처럼 그거 안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갑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화장을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고원지대 메세타라는 데가 있는데 스페인의 여름이 아주 더워요. 나무도 없으니까 그림자도 없죠. 그러니까 웬간한 순례객들은 그냥 버스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아주 그 지루한 길을 홀로 걷는 순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다가 휴직하고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오다가 이 죽음이라는 암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곳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모든 선택을 그리고 모든 삶의 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했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일찍이 알아서 늘 고민하고 늘 혼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평생 외로웠어요. 어느 날 순례자의 숙소인 알베르게에서 머물 때 누군가에게서 십자가 목걸이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떼양볕이 쬐는 메세타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수 킬로미터를 걷는데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득 마음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연민이 생깁니다. 나는 아버지도 일찍 열고 나는 암도 걸리고 내 인생이 뭔가. 그렇게 걸어가던 그 길가에서 그는 십자가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에 뭐가 느껴졌냐면 자신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평생 혼자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그 모든 순간에 자신과 함께한 분이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졌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른이 되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처음이었대요. 그렇게 울어본 게. 강해져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펑펑 울고 나니까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뭘까? 우리가 가진 흠집과 상처를 그동안 우리는 깊숙이 감추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도 녹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힌 나의 마음에도 온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딱딱하게 굳었던 얼굴에서도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세요. 상처나도 괜찮고 흠집나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재단하고 나의 눈으로 보면서 내가 나를 학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고 필요 없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영적 화장품을 얼굴에 덕지덕지 바를 필요도 없고 내 가난과 무능과 궁핍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히 평가한다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선함도 없는 내가 그분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결론 말이다. 은혜의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의 문전에 서 있는 거지들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으면서도 특권을 얻었다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다. 우리의 자격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흠집과 상처 있는 자로 보지 않겠다. 내가 널 고치겠다라고 하는데 왜 나만 혼자 흠집 있다고 상처 있다고 가리려고 하고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다가 그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져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늘 새로운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소망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20년 동안 1500구 이상의 부검을 한 법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기억에 남는 가장 마음이 아픈 사연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들 모든 사건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의정부 화재 사건입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참사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부검하게 됐는데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미혼모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화마를 온몸으로 버티고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멀쩡했지만 엄마는 몸의 3분의 2가 아주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사연이 홀로 자라신 분입니다. 보육원에서 고아로. 게다가 입양과 파양을 2번이나 겪어온 엄마입니다. 부검을 하면서 그분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자국을 봤습니다. 본인도 홀로 자랐는데 혼자가 된 아이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부검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그 아이를 덮어서 아이를 멀쩡히 살리면서도 엄마는 되뇌었을 거예요.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이런 엄마한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고, 이런 사고 당하게 해서 미안하고, 이런 상처를 남기고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 한 엄마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곳에 매달리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같이 새로운 기회를 원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기회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는 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는 바로 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져주신 하나님, 상처 있고 흠집 많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탓하거나 벌하거나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싸매고 고치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를 가리고 세상의 눈으로 나를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흠집 있고 하자 있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세상의 눈길로부터 지키고 세상의 저주로부터 지키고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내가 그렇게 정직한 인간이었던가요? 내가 멋진 인간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엉망이고 다윗을 뭐라고 할 수 없는 나 역시 그러한 열악한 인간일 뿐입니다. 야곱이 나의 모습이고 베드로도 나입니다. 그런 못난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 못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곳에 우리의 새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낙담하고 세상의 말들과 이야기와 눈길 가운데에 좌절할 때에 다시 십자가에 나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새로운 기회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에 살고 십자가의 소망에 살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